할렐루야. 아름다운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고 행복한 성탄 또 연말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는 조금 무거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레위기 강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무겁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결말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극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고 내 모습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살아왔던 말자취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답과 아비각하면서 함께 나를 발견하고 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교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레위기 10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8장 9장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론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지고 또 7일 동안 잘 그 행사를 거행을 했고 또 온 몸과 마음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름다운 제사를 치러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계속 되어야 했고 성전 또 이 성막에 불은 계속 피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분향의 불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대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을 하자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태우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행복한 축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아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로부터 계속 함부로 경홀하게 경솔하게 하나님의 전에 접근하지 말 것이며 몸을 씻지 아니하고 마음을 씻지 아니하고 생각을 씻지 아니하고 혀를 씻지 아니하고 이 귀를 씻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경홀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경고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서 경홀한 마음으로 마음을 딴 데 두고 생각을 딴 데 두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죽게 될 터이니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겠고,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 하나님이 정하신 향,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론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론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는 곳곳마다 아들이지만 자기와 동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데리고 다녔는데 이런 슬픈 사연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신드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질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 불씨를,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잘 알고 있다고 그러죠. 이 불씨를 잘 간직해서 이 잿더미 속에서 불을 잘 간직해야지, 화로 속에 불을 잘 간직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다음날 밥도 지어 먹고 다음날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불씨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귀찮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불씨 안 꺼뜨리려고 아궁이 속에, 화로 속에 불씨를 잘 지켜야 되니 시어머니가 와서 잔소리하지 시아버지가 와서 잔소리하시지. 그리고 불씨 꺼지면 동네 옆집 가서 불씨 좀 달라고 불씨를 가져와야지. 지금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불이 꺼졌네. 어제 술 취해서 자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술 취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제 딴 일로 정신이 없었더니 불 다 꺼졌네. 대충 가지고 가자. 그래서 신앙의 편의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떨림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습관만 남는 매너리즘,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초심이 사라진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신앙이 세월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다 사라집니다.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떨림도 사라지고 다 알아버리게 된 것 같아요. 교회랑 이제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다 알아.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회를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듯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는 무서운 나답과 아비후 신드롬 증상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그가 율법을 내려놓고 자기 딴에는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래서 아주 좋은 수레 법궤를 모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굉장히 좀 잘하려고 생각한 것인데 그 법궤가 흔들리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편의주의를 택하지 말라는 것, 그 법궤는 반드시 어깨로 매야 한다는 것, 사람의 어깨로 매서 설령 그 법궤가 무거워서 어깨 살을 찢고 파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무거워서 뼈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깨로 매는 것이지 대충 적당히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법을 어겼도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편해도 수레나 어떤 소들에게 끌고 갈 것이 아니요 어깨로 직접 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편의주의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억울하게 죽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헌금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인 죄, 적당한 편의주의로 말미암아 슬픈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긴 세월 예수님 참 믿고 왔다. 교회 생활도 참 많이 했다. 이제 설교 본문만 보면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고 찬송도 다 아는 것 같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여전히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영성, 감격, 기쁨, 눈물, 첫사랑, 첫마음이 있는지.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
언제 타락할지 모르니, 언제 퇴색할지 모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첫 번째 증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편의주의. 혹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 신드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애라고 생각합니다. self-righteousness, 내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의 self-love,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로마서 10장에서 경고하죠. 열심히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이만큼 잘 믿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에 전혀 하나님을 핑계로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이라는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자기의가 하나님 의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내가 이렇게 믿음 좋다는 것 과시하는 것에 불과한 당신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애가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부터 대접을 달리 받았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오는데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너와 아론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실래요? 1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때부터 이미 특채를 받았어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는 벌써 높은 자리에 그때부터 올랐던 것입니다. 너는 저 장로들과 동급이다. 너는 아버지와 동급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때 이미 높임을 받았어요.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분명히 말라 그랬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잠깐 머물러 주세요. 지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보다 나답과 아비후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높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다음 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금 11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인 장로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죠. 첫 명령은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인 장로들은 적당한 곳으로 올라오고, 마지막 모세만 주님께 나오라 그랬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도 올라가요. 모세 삼촌 같이 갑시다. 왜 혼자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절이 저 부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부분이 의미심장한 거죠. 원래는 손대시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올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는데 너희들 철도 없이 뭣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왔으니 손은 대지 않겠다. 그러나 이때 이미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이때 교만의 싹이 튼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는 않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론에게도, 70인 장로들에게도. 70인 장로 앞에서
잘난 척하고 뽐내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셀프 라이처스니스, 내가 누군데. 여러분, 평생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인간의 다툼이 뭡니까?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세다. 이거 가지고 평생 아웅다웅 싸웁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이 정도면, 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줄 알아? 내가 70인 장로 앞에서 모세 삼촌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 향로의 불 괜찮아, 이 정도는 다른 거 가져와도 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나답과 아비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자기 의에 대한 과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만난 경험도 있다, 내가 이런 영적 체험도 했다, 나는 70인 장로보다 더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교만이 되었어.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 알렉산드리아의 주고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내용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대여, 믿음대로 사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꼭 중요한 세 번째는 그것도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삼촌과 함께 70인 장로들 앞장서서 올라갔던 자기 의, 내가 누군데, 이거를 평생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의, 자기 과시, 자기 돌출 욕구,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신드롬,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애에 빠지고 내가, 나, I, my, me, 늘 내 이야기만 한다면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청결하고 거룩하고 맑은 영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영성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이제 부녀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분이, 하여튼 사회적으로 친구가 78,692명이 있는 대단한 분이고 아주 큰 손이고, 특히 그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로에 선거가 있거나 뭐 서울시에 선거가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면 뭐 5,000표에서 10,000표는 확보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주 굉장한 뭐 그런 분인데 잘 신앙생활을 적응을 하지는 못하셔요. 그러니 이제 고민이 되죠. 저도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 무슨 활동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서 활동하고 저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저기서 활동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 복글씨도 잘 쓰시고 그러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랬죠. 목회자로서, 아니 누구 성도님 이제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아요? 목사님, 전 그렇게 재미가 그렇게 없어요. 기도에도 뭔지 모르겠고 성경도 뭔지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부녀들끼리 모여서 누구 세력은 누구 편이고 저기 몇 호는 누구 편이고 우리 편이 만들려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저는 이거 사건 싫어합니다. 그 표현이 지금도 있지. 저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교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재미가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해보려고 해도 그냥 졸리기만 하고, 저는 그렇게 모여서 수근수근 모여서 3, 3, 5 모여서 누구 몇 호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이거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저질인가요? 저질이죠. 저도 솔직하게 그래야 되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저질이지, 속물이지. 저질이죠. 저질이고 속물이지.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생생하더라니까요. 저렇게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여기 모여서 누구는 뭐 삼삼 모여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뒷얘기하고 뭐 무슨 편이고, 거기는 뭐 정치도 이제 하니까요.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저 속물인가요? 속물 맞죠. 속물이죠. 저질인가? 저질 맞으신 거죠. 그리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절망이 있을 때가.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저 속물인가요? 속물 맞죠. 그 사람 저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저도 저질이고 저도 속물인데. 그래서 고민하며 살 수 있는 한마디, 영적으로 맑게 지내는 것의 행복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맑게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텐데요. 그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무슨 다른 핑계가 있어서 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의 마음속에 self righteousness, 자기의, self love, 자기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정 내면 깊은 맑은 영혼의 아름다움, 구도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순례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자세를 소유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이 그렇게 재밌어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말하기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질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분 있으십니까? 다 싫어합니다. 75억 인구 중에서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는 분들도 많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어떤 것이 맞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 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어요. 다 보여요.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아도 보는 건 바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말은 잘 못해도 생각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시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신드롬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술 취함입니다. 정말 술이 취했느냐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인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아론에게, 자녀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 지금 자녀들이 죽은 즉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말을 주신 것은, 죽은 다음에 주신 것은, 너희가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고 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성막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술 취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요. 술 취하면 판단이 흐려지죠. 말이 많아지죠. 이 말 저 말 아무 말. 제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그냥 발로, 왜냐하면 술만 취해서 오면은 술이 깰 때까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극도의 분노가 적개심이 있어요. 술 취하면 거짓말도 많이 하죠. 술 취하면 진실을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술 취하면 거짓말이 많아지고 자기 과장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죠. 왜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대부분. 그래서 술 취한다는 건 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알코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꼭 술이 아니래도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성경이 말하기를 독한 시기도 독한 것이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의 죄가 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니까요. 독한 시기가 있거든, 또는 분노가 있거든, 미움이 있거든, 나 지금 나답과 아비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분노 관리가 어려워요. 제가 천연병 목회 시절에 누가 아주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거기 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요,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때 전도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안녕 그럴 줄 알았더니 뭔가 지금 일이 생겨서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도마에다가 칼로 따다다다다다닥 칼을 가지고 저분은 왜 저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도 자기가 남편이 남동생보다 나이가 많은, 복잡하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자기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자기가 형님인데 자기를 대접 안 했다는 건가 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날 탁 터진 거야. 뭔가 터지니까 화가 칼까지 파파파파파 하는데, 야, 저 칼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 그리고 이 정말로 말을 해도 우리가 분위기 좀 이제 좀 얼음을 좀 녹여보려고,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려고 말해도요, 눈이 불같이 불타는 도다. 그래가지고요, 야, 빨리 집으로 가자. 가장 현명한 일. 그래서 가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분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그 니은을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그 각오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신앙보다 성격이 중요하다. 내적 치유가 평생 중요하다. 저분 저 성격 분명히 문제가 되겠는데, 근데 너무 아프게도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던데요. 야, 신앙고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성격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전도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정말 문제가 됐어요. 기억 치유가 안 되고 과거 치유가 안 되고 관계 치유가 안 된 전도왕은 그거 아니구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술 취해서 들어가지 말 것, 내 감정, 내 분노, 정말 내 제정신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것,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발견할 것, 내가 정말 제정신인지 아니면 술 취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것, 나답과 아비후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믿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믿지 않는 내면의 무신론자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할 말이 없으니 그 앞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택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했는데, 아론이 형님 미안합니다마는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자랐는데 모태 신앙인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이미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다른 데만 관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내면의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만난 적이 없고 만났더라도 잊어버렸고 사람만 보이는 무신론자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고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사무엘상으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앞에 있는 부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모태 신앙이면 뭘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지만 믿어본 적이 없더라.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본 적이 있지만 다녀본 것 같은데 뭐 흉내는 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랬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은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엘 자녀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 자녀들, 놀랍게도 사무엘도 실패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죽은 걸 보면 그 사무엘 자녀들을 잘 가르쳤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엘리 제사장은 그랬다고 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망했는지 그대로 보았던 사무엘까지도 사무엘의 자녀도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저도 목회자 아들인데요. 볼 것 안 볼 것 너무 많이 봐서 그랬을까요? 안 들어도 좋을 것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좀 미운 집사람이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해, I love you.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를 발로 차야 되고 누구를 확 깨물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내가 그냥 확 그냥만 하면 자녀들이 속으로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 엄마 좋다. 그러나 이미 신앙은 떠난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뭘, 하나님 없다는 말이 맞지. 세상으로 가면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디모데서 한번 6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5절, 이 경건이 이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 교회 생활을 이익의 내 출세장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내 이익을 얻는 것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들의 다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명예, 세상에서 얻지 못한 어떤 자리, 지위, 그런 욕구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마음은 이미 부패해진 것, 진리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면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 앞에
뭐 부모니까 다 볼 거 안 볼 거 다 봤겠죠. 자녀들이 뭐 부모들의 실수를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정말 자녀들 앞에 더 많은 세월이 지날수록 얘들아, 그때 내가 신앙이 옅어서 생각이 얕아서 실수 많이 한 것 용서해다오. 그러나 믿음만은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들도 한번 잘 전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전도를 정말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난 혹시 종교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죠? 우리 종교적 습관자는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 바로 믿는 거겠죠? 아멘이시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는 거겠죠? 아니면 혹여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종교적 습관, 그냥 익숙한 습관자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수요일,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송년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나면 다음 주 송년 수요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정말 내 마음은 성결한지, 내 마음은 순결한지,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성탄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만 하면 우리는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요, 우리 송년회 많이 부르는 올드 랭사인,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여기 원래 곡은 올드 랭사인이라고 그래서